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오늘은 11월 16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힘내셔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3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저희들이 읽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편 쪽의 땅을 이미 차지하고 이제 분배한 이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요단 동편 땅을 루벤의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동편은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들이 분배를 받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들은 처자식과 가축들을 그리고 그곳에서 남게 하고 머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된 그들은 전쟁을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쟁에 참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명령하고 요구하시는 세 가지의 말씀을 오늘 말씀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무장하라는 거예요. 무장하라. 자신들의 땅을 차지했으니 그저 거기에 머물러 있겠다. 그게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함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둘째는 선봉에 서라. 뒤에 따라가지 말고 선봉에 서서 어떤 위험도 감수하고 선봉에 서서 싸우라는 말씀입니다. 셋째는 20절 이하에 나오는데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할 때까지 돌아가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을 완수하라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열정을 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완수할 때까지 최전선에서 모든 군인이 앞서서 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18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는 의무를 다해야 마땅하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원칙을 배우게 되죠. 신앙생활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죄 용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 죄 용서함 받고 그리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성도로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도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런 책임, 의무가 또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의무라고 했는데 좀 센 용어죠. 요단 동편의 기업을 두 지파 반이 받았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공동체적 의무가 주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 분배를 받으면 그들이 먼저 받고 그곳에 뒤처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 의무로 그들이 해야 될 것, 은혜를 받았으니 그들에게 의무가 주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40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 지칠 대로 지쳐서 그만 좀 쉬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두 지파 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실제로 동편에 기업을 얻은 이 두 지파 반이 앞장서서 선봉대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그러면 은혜 받아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공동체적 의무, 사명이 우리에게 또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전도의 사명이 있고요. 우리에게는 섬겨야 될 공동체적 사명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늦게 들어오면 건축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들어와 있으니 그 일을 먼저 감당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당하면 손해냐? 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기쁨 주시고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니 우리에게는 더 큰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도 나를 통하여 내 가족이 믿도록, 나를 통하여 이웃이 믿도록, 나를 통하여 내 형제 자매도 예수를 믿도록 공동체적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했어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서로 짐을 같이 지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에게 짐을 다 몰아주는 게 아니라 서로 짐을 서로 같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첫째로 무장하라. 그러니까 서로 짐을 서로 지고 서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배로 무장하는 것을 이야기. 선봉이 되라. 그러니 적당히 뒤로 쳐져서 적당히 발만 담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을 받았지만 앞장서서 싸우다가 죽으면 다 허사가 아닙니까? 그러니 선봉에 쓴다는 것은 희생을 각오한 일이 되는 거예요. 민수기 32장 18절에 보면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각 기업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집에 돌아오지 아니하겠다. 그들이 선언하고 선포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도 보니까 안식할 때까지, 안식이라는 것은 정착할 때까지 만족하지 않고 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형제를 도와주되 우리도 돕다가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형제들이 만족할 때까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1절,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헤스본 왕 시온에게 한 거 봤지? 바산 왕 옥에게 한 것을 봤지?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도울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나라예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해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지금도 나를 도우시고 미래에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러므로 그저 머리로만 아는 그런 지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식에서 우리의 체험으로 내려와야 하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그래서 점점 담대한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 내 신앙생활이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그렇게 내 믿음, 내 확신에까지, 체험에까지 내려오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월요일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공동체적 사명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사랑방에서도 짐을 나누어지고 교회 안에서도 짐을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이 현재도 돕고 미래도 돕는다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기를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난다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심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보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힘을 내어 화이팅해서 정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의 삶이 우리에게 놓여 있고 여러 가지 근심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때때로 마음이 무겁고 어려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오늘도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이 동행해 주세요.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공동체적 사명이 또한 우리에게 있사오니 이웃을 향한, 교회를 향한 공동체적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가지고 서로 짐을 나누어 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고 그 짐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 짐을 감당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주일 것과 월요일 것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위하여.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헌신과 충성으로 섬기게 하시고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기도와 무릎으로 세워지는 교회되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일에 앞장서서 믿음의 세대를 잇는 영적 구심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으로 늘 긍정과 헌신의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 하늘의 영광과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초 위에 기도와 헌신의 벽돌을 쌓아 올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게 하시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월요일 건축에 앞장선 지도자들을 위해 건축위원장 장로님을 위하여 건축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섬기시는 건축위원장 장로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내용마다 충만하게 응답해 주시고 실무를 감당할 때마다 돕는 일꾼들을 허락하옵소서. 기초를 닦고 뼈대를 세우며 공간을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건축위원회와 모든 업체를 잘 조율할 수 있는 지혜와 지도력을 주옵소서. 시대를 읽는 통찰력과 통전적 사고, 다음 세대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작은 일을 보는 눈도 주옵소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가정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셔서 거룩한 일에 앞장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건축위원회와 소위원회의 머리가 되시며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장을 중심으로 건축위원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감사와 자원하는 심령으로 맡겨진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갑절의 영감과 최고의 전문성을 주셔서 덕소교회 건축이 한국 교회사의 한 면을 장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건축을 위해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디자인과 실내 장식, 시공과 감리에 대한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덕소를 대표하며 지역을 섬기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섬김의 마음을 주시고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건축의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소위원들 모두의 기쁨이 되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모든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에게 건축에 관한 이해력과 지식을 주셔서 모든 일이 물 흐르듯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비전과 통찰력을 주셔서 향후 펼쳐나갈 교회의 사역들을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시공과 감리를 잘 조정하며 공사 현장을 잘 관리하여 모범적인 건축 현장이 되게 하셔서 경제성, 실용성, 기능성을 살린 아름다운 건축을 이루게 하옵소서. 실무를 감당할 때 성실과 희생, 모범을 보이며 기쁨과 평안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개인의 주장이나 이기심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늘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